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과정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의인됨을 인정하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겁한 선인보다 용감한 죄인이 새 사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비교적 의인이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깨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비교적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죄스럽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깨트리는 도구로 많이 자신을 사용하게 되고, 문제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발견하고 그 자신이 바르게 자신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접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으로부터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림으로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으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두 번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0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영접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입술로 우리가 시인하는 의미를 오늘 본문 중심에서 4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다는 말을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잡혀서 죽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칼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 자체는 목숨을 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말해도 위험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북한에서나 또 저 중동 지역에서나 또 다른 여러 우리가 종교가 다른 그런 지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게, 기독교에서 오점을 남긴 게 이거일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예배로 계속 드리지 못한 게 가장 오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닥칠 모든 우리의 어려운 신앙의 고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또 그런 상황으로 또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갈 것이냐? 2가지 중에 하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지금 현실에서는 그냥 형식적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닥치는 앞으로의 모든 고난 속에서 정말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배반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무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코로나를 거치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반 정도가 줄었다는 말이 예사롭게 지금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 상황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바르게 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떨어질 확률이 또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떨어질 사람들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 결심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삶 속에 열매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귀한 은총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모든 죄성도 죽고 모든 인간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은 같이 죽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옛사람도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속에 남는 게 뭐겠어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뭐는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예수님과 내가 다시 함께 살아났으니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의 시인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건 중요한데, 예수님과 함께 옛것은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어떤 절박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겠다, 그런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교회에 이렇게 매이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교회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UFO,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확인 비행 물체를 말하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은 하나님 안에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얻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는 이 행복과 축복을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걸 자꾸 우리 안에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제 새롭게 해야 될 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삶도 그 고백도 함께 가는 삶이 될 때에 이게 값진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신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편한 생활, 안일한 생활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날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앞에 앉은 어떤 부자가 얼마나 그 말이 좋은지 아멘 아멘을 2번 하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목사님이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3번째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많이 나누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그게 오늘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복을 받기는 다 원하지만 우리가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위해 쓰이는 데는 매우 인색하고 매우 소극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드러내고 삶으로도 드러내고 물질로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베풀고 나눔의 영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도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누는 그 역할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개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값진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먹고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많이 남한테 유익을 주는 게 더 행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2가지를 담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자녀인 걸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이런 적극적인 삶으로 세워져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의 입술을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 하는 걸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언어의 능력의 차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언어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짐승은 언어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유익을 줄 수 있는 언어가 될 수가 없지만 사람의 언어는 무궁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엄청난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잘 사용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겠다, 그걸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과 나의 차이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세상의 언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를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을 많이 낸 사람이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면 짜증을 들내게 되겠죠. 또 불평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가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펴보면 덜하게 되겠죠. 불평과 불만, 그 다음에 미움의 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말, 우리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언어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쓰는 언어가 잘못됐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이 언어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쓰는 언어는 뭔가 문제가 있다, 남에게 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언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언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속에 우리가 언어의 삶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문화의 척도를 말할 때에는 뭘 보고 우리가 분별을 많이 하느냐 하면 언어를 보고 분별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구나, 언어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또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구나,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까지라도 뭘 들어보면 알아요? 언어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구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언어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워 볼 때에도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런 말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 자, 이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만 잘하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에는 전혀 열매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쟁이가 말을 잘한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쟁이가 말을 잘한다는 말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에 능력이 있다, 이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역사를 만들고 좋은 삶의 보탬이 되고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무개 장로님이다, 아무개 권사님이다, 아무개 안수집사님이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입으로 시인하는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들 속에
늘 기쁨과 감사, 격려 이런 말들이 많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뇌라는 것이 부정적인 언어가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그 부정적인 언어 상처 치료하는 데에는 40가지의 따뜻한 언어를 들어야 이 부정적인 언어가 치료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처 주는 말은 쉬운데 그 상처 주는 말을 다시 회복하기는 40번의 따뜻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말을 줄이는 게 더 가정에서도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상처 줄 말이 여기에 올라와도 우리는 어떤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을 삼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어느 말이든지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은 뱉기가 쉽지만 다시 싸매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않고 사셨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부터는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이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언어를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입술이 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주제는 우리가 쭉 지금 2절만 읽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이 같이 맥락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뒤에 14절, 15절, 17절 모든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 말씀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인할 수 있고,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도 시인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물질의 고백을 통해서도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언어 중에, 그 삶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지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던 문을, 전도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던 여기에 있던지 간에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찾는 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늘 우리는 좋은 말을 전해주고 싶은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받은 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의 소중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구원의 가치를 알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전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이 있는 걸 알잖아요. 천국을 가야 되는 줄 알잖아요. 지옥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전해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일을 막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속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것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또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입술로 여러분의 입을 좀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소중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명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사명도 거기에 맞추는 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입술을 잘 활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미래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그 선물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 얻은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간직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여생만은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돼서 우리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의 전파에 힘쓰심으로 남은 시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 가기 전에 신앙이 다 회복에 대해서 전 가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